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명령하세요.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아예 듣지도 않으면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엄하게 계속 반복해서 32장까지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말은 축복이지만 저주까지 가지 말라니 이것은 경고 같고 잔소리요, 부담되는 말이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은 좋지만 혹시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그럼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겠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 경고받은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신명기의 결론부가 34장, 3장과 34장인데 그 신명기의 결론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의 평생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해라,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순종해라, 그래야 축복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모세의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야곱과 에서를, 그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12지파 12아들을 마지막에 놓고 창세기 48장 49장에 걸쳐서 그 12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갈수록, 지도자가 될수록, 부모가 될수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여놓은 후에 이제 레위인들을 다 세우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 되찾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하러 가는가? 역대상 16장 43절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사명의 완성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이 뭡니까? 축도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완성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 사명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 퇴근하여 집으로 올 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창조의 완성은 축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성은 축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는 게 다 다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남자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 역할을 다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이 남자와 여자를 그 부부를 가정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복, 이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온전하게 하는,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축복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가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완성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축복하는 그 바로 앞 구절이 바로 신명기 32장 5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뒤치다꺼리하고 말씀 가르치고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이 말 저 말 다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속속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는 그 땅을 보면서도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축복하고 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거니와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속속인 저들은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면 그 1번이 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맨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저렇게 속속이고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 저들이 들어간다고요?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모세가 축복했을까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막 억울하고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축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그런데 모세는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이 눈에 다 보이지만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주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황에 우리의 갔던 우리 시선들, 사람들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고 사람들 다 눈에 보이고 저 사람 저렇게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그때 저렇게 행동했는데, 다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고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 나고, 나도 누리고 싶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도 자기 생각이 다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요? 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와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내가 보기에는 이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뭔가? 아니, 넌 지금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냐?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다 퍼줄 거 퍼졌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돼? 왜 상황은 이것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할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면 축복할 수 없고 고생 다 하고 수고하고 그 마지막이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가,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고 그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여러 도시 중에 가장 단기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도시가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이제 터키에 있는 450만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워진 가정교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무슬림 난민 불신자 가정에 또 신방도 가고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절반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지들을, 그 도시들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런데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지역에서 고린도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는 상업 도시여서 상업이 아주 발달하여 돈이 넘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목포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여수 가면 항구에 돌아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 다 불고 다닌다.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렇게 돈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고
또 사람들이 지식을 좋아했어요.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식도 넘치고 다들 똑똑했어요. 여러분, 돈 있고 똑똑해 보세요. 다 어깨에 힘들어갑니다. 목소리에 힘들어갑니다. 정말 돈이 없을 때 사람이 말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또 아는 게 없으면 말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들은 돈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논쟁적이었습니다. 돈 좀 있으니까 논쟁적인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헬라 문화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돈도 많고 지식도 많았어요. 논쟁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리가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면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느냐. 여기 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들을 요약해 놓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중요한 순간마다 사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2절 하반절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1만 성도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번쩍이는 불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으로 대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때마다 순간마다 광야 40년 모든 순간마다 번쩍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번쩍이는 불은 뭡니까? 빛인 것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말씀처럼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게 되리라. 주의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이 되고 번쩍이는 불과 같은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천지가 화답합니다. 내 몸이 화답하고 내 영이 화답하고 내 인격이 화답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만 바라보고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에 화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병든 몸을 온전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할 것이고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눈에는 아닌데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내 손에도 안 붙잡히는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못 이겨요. 이만기도 못 이겨요. 씨름해서 이길지 몰라도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겨요. 내 손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리는, 그 최고의 축복의 자리는 바로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서 받아요? 주의 머리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주의 발 아래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발 아래에서라는 이 표현은 왕의 이 보좌 앞에는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보좌에서 그 발등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다 그러셨잖아요. 다스리시는 것이고 왕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받고 어디에서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까? 주님의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 그 발 아래에서 받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로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이들 역시도 주의 말씀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백성들인가? 정말 축복을 이렇게 받을 만한 백성들인가? 5절 말씀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수론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론은 애칭입니다. 그 뜻이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 올바른 자. 근데 지금 모세가 여수론이라고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다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요? 저들이 막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해요? 뭐 올바르기나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수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하나님 왕이신데 그들이 왕을 어떤 사람을 삼았다는 거예요. 벌써 약간 분위기가 불길하잖아요. 애칭은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 올바른 자인데 왕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곧 백성의 수령이, 지도자급들이 그 인간 왕에게 다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의기투합하여 함께한 때로다. 바로 그때, 바로 6절부터 이제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려지기는 여수론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뭐 직분자고 사명이고 남들 볼 때 의로워 보이고 뭐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속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6절부터 축복이 선포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여수론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의로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무한반복으로 연단하시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교만함을 참고 오래 참고 견디어내면서 그 사랑하심으로 이들을 여수론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요 계획인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여수론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론이 어떻게 행동해요? 이 사랑을 받는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배에 기름이 좀 차니까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도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데
배에 기름져 찼다고 발로 차버려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쉽게 여겼도다. 업신여겼도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만 바라보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쉽게 여겨요. 발로 차요. 그런 이들에게 6절부터 29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에게요? 그렇게 애칭으로 부르는데 발로 차버리고 업신여기는 배은망덕한 존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내 눈에는 아닌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나를 봐도 재앙바다에 마땅하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난 절망적인 상황이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은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보니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될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 다 보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무리 실망되고 낙심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의 발 아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올바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요, 6절부터 29절까지 한 지파 한 지파 다 축복해요. 여러분, 그 한 지파 바라볼 때마다 사람 보이잖아요. 그 순간 주님 안 바라보면 축복 안 나옵니다. 모세가 알잖아요. 40년 겪었잖아요. 어쩌면 모세의 눈에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다 그냥 때로 달려들었거든요. 다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러나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축복하는데 그것은 사람 볼 때마다 주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 볼 때마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네 구절에 걸쳐서 축복을 하는데요, 보통 다른 11지파는 한 절, 많아야 두 절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많게는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대신방을 전혀 못했지만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집에서는 신방 가서 축복의 설교를 40분을 했어요. 축복일까요? 40분을 했는데 근데 어떤 집은 가서 10분 끝내고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4배로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근데 8절 보면 그 레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은 경건한 집안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느 정도로 경건하냐면 그 경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모를 몰라보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던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누이나 모친을 미워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거는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미워하라,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저 사람은 자기 부모도 있는데 자기 형제도 있는데 자기 자식도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마치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가? 혹시 형제 자매 자녀 부모를 미워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그런 경건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은 구체적으로 10절에 표현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내 자녀도 몰라라 할 정도로. 왜요? 주님 내게 맡기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레위 집안이 이 어마어마한 2배, 4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축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 자식, 형제를 몰라라 합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자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 12지파,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원래 이 레위는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9장 5절 보면 야곱이 레위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른 자식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예언해주고 축복해주는데 레위는 시므온과 그냥 쌍으로 그냥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따로 그냥 대우받지도 못한 거예요. 자식 대우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일 하나 먹더라도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몫을 다 따로따로 떼주는데 그냥 둘한테 이거 하나고 나눠 먹어 이랬던 거예요. 레위는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할 때도 축복받고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분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함께 축복을 받는데 그 내용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는 다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때 오히려 부모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좋은 말 못 듣고 자랐어요. 마지막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이 똑똑히 본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레위에 대해서. 자식이랑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레위에 무엇을 보았느냐? 창세기 34장 보면 야곱의 딸 디나, 그러니까 이 레위의 친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참 예뻤어요. 그런데 세겜 성에 가서 축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 삼아 갔는데 거기에서 세겜 성 족장의 아들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연애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과 연애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너무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강제로 디나를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겁탈을 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밭을 갈다가 쟁기를 팽개치고 세겜성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밭을 갈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의기투합, 늘 궁작이 잘 맞았어요. 궁짜, 궁짜자, 궁짜.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은 늘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말고 자기들끼리 그냥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잘 맞으니까, 궁짝이 잘 맞으니까, 성격도 잘 맞고. 그런데 그 소식을 같이 듣자 함께 의기투합하여 쟁기를 벌이고 복수하러 세겜성으로 칼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수많은 남자들을 다 죽이는 피바람에 불게 하는 복수혈전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 세겜성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자 이제는 야곱의 집안을 다 멸문지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집안이 다 망할 뻔한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의 혈기 때문에 시므온 레위 너희 둘이 궁장 맞아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복수하고 피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면 집안을 다 완전 망하게 만들어 버릴 뻔했던 위기에 봉착하게 했던 거야.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못하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런데 언제 이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을 받은 인생, 특별한 축복, 그리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가? 하나님 역시 포기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는 틈을 타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것까지 행위까지 같이 해요. 간음을 행해요. 그 꼴을 보고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살려주신다.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되지면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 빨리 회개하라. 그 회개할 자들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촉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직 레위 지파만 회개하고 나아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 그렇게 회개하며 나온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어떤 말씀을 명령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자녀를 인정하지 말고 거절하고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칼로 내 형제라도 친구라도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는 과거는 어땠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일하고 의기투합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 혈기에 자신의 생각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도 회개하고 나오라는 모세의 말을 다 무시하고 버티고 있을 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회개할 자들은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면 12지파가 다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모세, 내 앞으로 나와라. 말씀을 전하는 모세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은 11지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 있지 않고 주의 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뭔데 회개하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버티죠. 바로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모세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몰라라 하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레위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이런 레위에게 8절에 주의 둠밈과 우림을 맡기시는 거예요. 둠밈과 우림은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우림이라는 돌이 있고 둠밈이라는 돌이 있는데 둠밈을 꺼내면 이건 아니야. 우림을 꺼내면 그렇게 해. 이걸 분별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카시아 잎을 딱 따다가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럼 마지막 이파리가 안 된다야. 그럼 이거 이파리가 적어서 그래. 다음부터 따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점치고 굿하고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그런 귀신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 하면 멈추는 것. 이 우림과 둠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 분별하게 하심을 주의 경건한 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다 영적 레위인들 아닙니까? 특별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축복의 자리에 가기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모도 몰라라 할 때가 있고 자녀라 할지라도 몰라라 할 때가 있고 형제라 할지도 몰라라 할 때가 있는 주만 바라보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주는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십시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특별한 축복, 레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이 약속됩니까?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아멘입니까?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레위가 하는 모든 일을 받으신대요. 레위가 무슨 일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신대요. 여러분 내가 그를 꺾고 싶죠? 그 사람 꺾으려다가 내 허리가 꺾이는 수가 있습니다. 내 목이 고다져가지고 내 목이 꺾여요. 내가 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꺾으십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특별히 이 레위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레위의 축복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허리가 꺾이거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망해버리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참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등병 때부터 새벽 기도 만들고 새벽에 군대에서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막 교회 그 무너진 거 어떻게 해가지고 막 교회 재건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그 병사들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갑자기 원치 않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영창을 가거나 갑자기 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는 저를 괴롭혀가지고 그분이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안타까워만 했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병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나이석,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그랬더니 그래? 갑자기 눈빛이 흔들려요. 저는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 그렇게 때리고 괴롭혔던, 예배 간다고 설교한다고 무시하고 너 시기하고 때리고 괴롭혔던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출신 박종모식이 상병, 그 영창 갔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저를 때린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레위 지파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대적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제약받은 내용이 다예요. 레위 지파는 받은 말씀이 제약 조건이 되게 많아요. 먼저 모든 지파들의 땅을 다 줬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네. 다른 지파는 전부 다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셨는데 왜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도 않는 무슨 비트코인 뭐 그런 거라도 몰라 또 아예 그냥 돈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데 그걸 기업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제약받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나머지 11지파에게 의존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11지파가 11조 낸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지만 그 안에서 절제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좋은 거 먹는다 그러면은 아니 레위인이 말이야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야지 뭘 저렇게까지 좋은 걸 먹어? 말 듣고 또 그냥 배고파가지고 힘들어 그러면은 아니 정말 피죽도 못 끓여 먹었네 왜 이렇게 비실비실대고 없다 소리 하는 거야? 뭐 티내는 거야? 막 이런 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의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안 줬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럴 때 그것을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레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여기 가면 안 되고 저기 가면 안 되고 이거 만지면 안 되고 저거 만지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제약이 굉장히 많지만 그 제약받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레위의 축복이 나고 레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레위인 우리인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다 못 쓰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11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열을 받았으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걸 가지고 100% 다 쓰는 사람과 90%만 쓰는 사람, 누가 더 잘 살아요? 6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과 7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과 누가 더 돈 많이 벌어요? 7일 내내 공부하는 학생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6일 동안만 공부하는 학생, 누가 더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너희가 주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줄 거야.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받은 축복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주의 발 아래에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처럼 더 특별한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의 축복이에요.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다시 축복의 지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실패했잖아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레위를 축복의 지파로,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을 주는 자들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또 모든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왜 행복해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방패가 되신다.